지금까지 에스겔은 유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에 대한 보응으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유다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 즉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 또한 유다 서쪽을 경계로 블레셋,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또한 남서쪽에 위치한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2절을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얼굴을 돌려서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얼굴을 돌리다라는 말은 바로 얼굴을 그곳에 고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을 고정시켜서 그 대상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암몬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갓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둘째 딸과 사이에서 나왔던 그 태어난 자손이 이룬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당시 암몬과는 아무런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에 암몬은 종종 이스라엘을 적대시했고 또한 군사적 침입을 가하기도 했지요. 3절을 보면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아하였도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했습니다. 대부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갔고 더 심지어 나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면서 모욕이었습니다. 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암몬은 유다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죠. 암몬 사람들은 이러한 유다의 비극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졌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주 기뻐하고 마치 오래된 소원을 이룬 것처럼 아하 좋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기쁨의 행동을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또 7절은 암몬이 받을 심판 4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이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 동방 사람은 일반적으로 요단 동편 사막 지역에 사는 미디안 족속을 포함한 아랍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암몬을 멸망시킨 사람을 이 동방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암몬을 멸망시킨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암몬이 어떤 한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기 때문이죠. 내 가운데에 지으신다라는 이 말은 한 개의 천막을 친 게 아니라 수많은 천막을 쳤음을 의미합니다. 이 천막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주거용 텐트인데 그 천막을 쳤다는 얘기는 바로 암몬을 들어가서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몬은 바벨론에게 반역해서 주저 582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이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요단 동편의 유목민족에 의해서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암몬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자 그들이 자신의 기업이 되었다면서 좋아했지만 결국 그들은 동방 사람들의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목민이 동방 사람들은 건기가 지속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마을이나 국가를 들어가서 그들의 생산물인 곡식과 젖을 탈취하며 먹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침입으로 대부분의 군사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졌고 암몬은 동방의 유목민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무방비 상태로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빠라는 말은 큰 성읍을 의미합니다.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낙타는 암몬 동편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 유목민들이 주로 기르던 가축입니다. 암몬을 대표하는 도시인 라빠가 낙타의 우리가 된다는 그 말은 암몬이 유목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 라빠와 암몬 지역을 약탈한 이 아랍의 유목민족들은 느부갓네살의 또한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양과 낙타를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7절입니다.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겠다. 노락을 당한다라는 말은 바로 전리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암몬 족속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함으로써 그 땅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암몬까지도 초토화되는 걸 목격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성실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딸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인 그 모압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둘째 딸이 낳은 그 후손 암몬과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암몬의 남쪽 땅인 사해 동남쪽에 살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암몬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강할 때에는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고 충성을 다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연약할 때에는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유다가 멸망한 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근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모압은 이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유다의 몰락을 바로 하나님의 몰락으로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하나님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모압은 유다의 몰락이 있어서 방관자로 있었고 유다가 멸망하는 일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몬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은 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의 많은 성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 세 곳을 언급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군사적인 요충지면서 모압의 국경에 있던 성읍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성읍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열다라는 말은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성읍의 경계를 풀어서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외국의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압과 세일이 이 암몬과 동일한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동일한 징계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실현하고자 바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나서 5년 뒤인 주전 581년에 모압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주 황폐화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 땅은 목초지가 되어서 아랍 족속들이 사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했던 그 모압과 세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몰락이 아니라 그들의 죄 가운데 몰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스겔은 암몬과 모압에게는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기뻐하며 대적하는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복행위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에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좀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원인을 가진 것을 한번 좀 거슬러 생각해 보면
그들의 조상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긴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긴 했지만 그들의 후손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더욱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하죠. 이후에 유다의 제 12번째 왕이었던 이 아하스 때에 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한 이후에 유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돔은 유다의 대적들과 함께 동맹을 맺기도 했고요. 또 유다의 대적들을 여러모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는 유다의 변방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에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러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즉 유다에 대한 복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서 복수를 갚는 건 절대 정당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탈취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파주 한 그릇에 의해서 장자권을 팔고 어떤 축복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던 이 에서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에 속해서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스라엘보다는 그들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형제국인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이들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적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들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보복 행위를 가려서 심히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곧 유다를 택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대만은 이 에돔의 남쪽 끝지역을 말하고 드만은 에돔의 북쪽 끝지역을 말합니다. 즉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고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진다는 이 말은 에돔 전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을 보면 대만은 지혜가 많은 도시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지혜를 내는 자가 없었고 드단은 많은 농산물로 풍성한 도시였으나 도적들에 의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취를 당하는 도시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을 심판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한을 품고 적대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전 126년에 대제사장 힐카노스가 에돔을 점령한 뒤에 에돔인들을 강제로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유대 땅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이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에돔의 혈통에 이은 이두메인이 등장해서 유다를 잠깐 다스리기도 하지만 주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한 뒤에는 이 이두메인 왕가는 끊어져 버리고 역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애굽처럼 아주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형성되기 이전인 아브라함 족장 시대부터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들어오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블레셋이 아주 힘이 세고 더 우세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위를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여호람이 다스리던 유다를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여호앗을 제외한 나머지 왕비와 왕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갑니다. 아하스가 다스릴 때에는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침령해서 그곳에 살기도 했으며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는 그 일조한 공을 받아서 블레셋이 그 유다 땅의 일부를 적지 않게 할당받게 됩니다. 이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고 오랫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해악을 하다 보니까 본문에서는 옛날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16절을 보면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렛 사람은 블레셋 족속의 한 무리입니다. 다윗의 용병으로서 왕의 경호원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다윗 군대의 중심 역할을 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글의 한 지역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블레셋 족속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해변에 남은 자는 바로 블레셋을 멸절시키고자 이 지중해 해변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고자 피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진멸되고 그 누구 하나도 예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대적한 건 결국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행을 늘 일삼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역시 심판을 당하고 나서 이후에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암몬과 모압 또한 에돔과 블레셋의 죄를 통해서 우리도 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늘 변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늘 복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떻게든 피해를 좀 주었으면 하는 작은 마음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나의 모든 것들,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분을 품고 내가 원수를 갚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 마음에 뭔가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애써 보려는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고 우리가 갖출 수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 미워하는 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 사랑하면서 품고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